우리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이 속담이 조금씩 변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이렇게 변형시켰습니다. 근데 그런 예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해요. 한 2, 3년 정도 지난 일인데 미주리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차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내가 저기서 로또를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싫다고 했는데 아내가 계속 사러 가자고 해서 샀다라고 합니다. 근데 몇 주 있다 보니까 그 로또가 당첨이 돼서 240만 불이나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누라 말을 잘 들었더니 떡이 생긴 거죠. 근데 또 이것이 변형된 또 말이 있더라고요.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한 아이돌 여가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뭘 얻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두통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시대가 됐어요. 어른들 말을 들으면 그것이 고리타분한 것이고 오래된 것이고 또 꼰대들의 말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불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잘 새겨들으면 삶에 유익이 되고 무조건 우리가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말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하늘 아버지의 말씀은 어떠할까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귀히 여겼으면 좋겠고 그 말씀 속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울 때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울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우리를 손질하세요.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prune. prune이 뭡니까? 가지치기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것이고, 그 가지치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도구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시고 어떤 도구를 통하여서 가지치기를 하실까요? 우리는 가지치기를 뭘로 합니까? 가위로 하죠, 가위로. 그렇죠? 그 가위가 있죠. 그걸로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뭘로 깨끗해졌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깨끗하다라는 단어와 앞에 2절에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또 prune, 이렇게 우리를 가지치기 한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지치기 하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가득 넘쳐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깨끗하여 질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You are already clean.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미 우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열매를 맺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죠.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는 의미예요. 그 전에 계시고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하늘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바랄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까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혹시 주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천국인데 무슨 천국이 필요하냐? 나는 이미 입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내가 필요하면 좋은 데 여행도 가고 그것에서 즐거운 생활도 하고 이것이 천국 아닌가?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살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누리고 살고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했죠. 반응하고 변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초청하실 때,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실 때 뭐라고 초청하였어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치관의 변화거든요. 이것이 그의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더 그 감춰져 있는 보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반응을 일으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의미는 천국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살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한 번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었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삶에 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일날 장사를 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주일날 장사 안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솔직하게 장사를 하는 게 이득이 있죠. 특별히 주말에 손님이 더 많이 오는 장사들은 주일날 쉬면 매출이 급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주일 성수하죠? 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죠? 왜 주일날 이 일을 멈추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거 갚아주십니까? 그날 하루 쉬면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2배의 매출, 2배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가? 이 땅에서의 가치보다 하늘나라의 가치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가치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고 유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 삶에 훨씬 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눈 팔지 마세요. 다른 길 찾아가지 마세요.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첫 번째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요. 4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무르라 라는 뜻이죠. 지난주 말씀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죠. 성도는 가지죠. 그러니 이 가지가 이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가 혼자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나무에 꼭 붙어 있어라, 잘 붙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가 또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세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진짜예요?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겁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죠. 진짜죠.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지 않겠죠?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찾아오죠. 당연히 찾아오죠. 염려와 근심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뜻과 관계없이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마치 폭풍우가 우리 삶에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실 때 큰 폭풍을 만난 적이 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폭풍이 다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우리 삶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꾸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낫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해봤나요? 근데 계속 아프죠. 계속 아파요. 가끔 저희 아이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밤에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ER에 가야 되는데 ER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안 가고 싶죠. 그래서 그때 그런 꾀를 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바로 낫게 해주세요. ER 안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목사예요. 기도하면 낫는 권세를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그렇게 해서 난 경험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잘못된 목사입니까? 저는 능력이 없는 목사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면 낫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들로 인해서 아픔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또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그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은 이 폭풍과 같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삶을 삼키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그런 것들이 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칭하세요? 생명의 떡이다. 목사님, 저는 떡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괜찮아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bread. 나는 생명의 빵이다. 빵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저는 떡도 싫고 빵도 싫습니다. 괜찮아요. 이것은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단어를 해석한 것이지, 우리 문화로 사실 이거를 올바르게 해석하면 나는 밥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밥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밥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자꾸 스킵해요. 왜 자꾸 스킵하시죠? 건강해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단식합니까? 말씀은 단식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말라 죽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식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We are saved by the word of God. 그렇죠? 복음 전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한다고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영양소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접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쉽게 요약하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보고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2024 파리 올림픽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 올림픽이 시작할 때 한국에서 예상한 금메달 개수는 5개였어요. 근데 무려 13개나 따고 아주 기분 좋게 이 올림픽을 마무리했습니다.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서 사람들에게 아주 희열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아주 좋은 그런 감정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몇 해 지난 일인데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박상영이라는 펜싱 선수가 있었습니다. 펜싱은 15점 따면은 이기게 돼 있어요. 결승전이었습니다. 13대 9예요. 상대편이 13, 한국 사람이 9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둘이 동시에 딱 치면 같이 점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러한 룰입니다. 저쪽에서 2번 탁탁 치면은 금메달 따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는 9점에서 15점 가려면 한참 남은 것이죠. 근데 중계 카메라가 이 박상영이라는 선수의 입을 딱 이렇게 클로즈업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중얼중얼 거립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딱 붙었습니다. 상대편이 점수를 먹었어요. 14대 9예요. 이제 거의 끝난 것이죠.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을 역전해서 이 한국 사람이 우승하게 됐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바로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세상은 내 편이니까 잘 될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준비한 그 노력, 시간, 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인내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 맺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채울 때 천국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닮아갑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볼게요. 4절 상반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근데 모든 것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에요. 거하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그 약속이 있습니다. 4절 두 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도 우리 삶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큰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어떤 사람의 성품이에요. 특별히 누구의 성품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거하게 되면 가장 크게 일어나는 변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아져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표로 삼고 나아갈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졌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다른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아 보이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죠.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이랑 똑같습니까? 이렇게 질문 안 했잖아요. 닮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진전이 있는 거예요.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있어요? 앞에 성령의 열매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은 있는데 저것은 없어, 이것은 있는데 저것은 없어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중에 몇 개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9개가 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다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이유도,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도,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의미, 성경 속의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들을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같아 보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봤을 때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살펴보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 자꾸 우리는 어느새 고약한 성도가 되어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직분도 갖고 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고약한 성도가 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칭찬받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을 자꾸 간과하고 넘어가니까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왜 나는 더 예수님과 같아지지 못하는가? 왜 나는 더 온유한 성품을 갖지 못하는가? 왜 나는 더 오래 참지 못하는가? 나는 왜 더 충성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늘 우리의 고민이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안에 발전이 있고 우리 안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신문 아리클을 보고 제가 굉장히 씁쓸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있는 교회 안 간대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연세 드신 분, 많은 교회들,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이상한 이야기하고 젊은 사람들 마음 부담 주고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자꾸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그 앞선 세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씁쓸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여서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성품 갖기 위해서 뭐예요? 수련하죠. 도 닦죠. 벽 보고 묵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아지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이 녹아들고 삶의 말씀이 녹아들을 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와서 너에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라고 해요.
이건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죠. 그게 우리 삶의 유익이 안 된다, 손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오른뺨을 내밀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누가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라고 하는데 귀찮죠. 에너지 쓰기 싫죠. 돈 낭비하기 싫죠. 안 해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가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용납하는 거 쉽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이득이 된다는 것,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푹 빠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따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래서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하냐면 우리 교회 와봐, 예수님 볼 수 있어.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이 충만해.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무엇을 남겼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내 안에 무엇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만 내 안에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은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한국에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하신 과거의 일 때문에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한경직이라는 목사님이 마지막에 교계 원로 중직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에게 좋은 얘기 해주세요. 이럴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이 목사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 삶의 복된 길이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겠습니까? 우리 삶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삶을 가지치기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욕심들, 욕망들, 그 모든 죄된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더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더 깨끗해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품에 다다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